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하고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마음까지 기록하게 하신 의도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 그대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 그대로 우리의 심령 속에 고스란히 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들어 주님의 뜻을 받들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에서 3장 말씀과 유다서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나서 약간의 시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의 유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죠.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을 닮자. 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암약하는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 세 번째, 주의 날을 사모하자. 베드로 전서 앞서서 부활의 날을 사모하자 했던 말씀이 다시 한번 3장에서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베드로 후서는 말씀드렸던 것 1장은 하나님 닮자, 2장은 거짓 선생 주의하라, 3장은 주의 날을 사모하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이분의 독특한 인사말의 특징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더욱 많이, 이미 주어진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이 편지 받을 이들에게 자기와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훨씬 차원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에게 전도받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낮은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이렇게 신령한 성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는 속사람으로부터 겉모습이 닮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사는 그 속사람 자체가, 성품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합니다. 가장 기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기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믿음을 기초로 해서 믿음에 근거한 도덕의 삶, 덕스러운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삶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삶 위에 지식의, 알바른 지식, 진리의 지식으로 그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지식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규모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도덕적인 삶이나 지식도 결국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 규모 있게 딱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삶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변덕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인내는 같은 길을, 올바른 길을 한결같이 가답니다. 올바른 데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답니다. 이러한 삶으로 쭉 사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삶을 근거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우애인 거고요. 그리고 그 형제 우애의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이상의 8가지, 8가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 8가지가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8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을 알기에 부지런하게 될 겁니다. 더욱더 부지런하게 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주의 사람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 8가지가 없는 자는 맹인이라 보지 못한다는 거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2가지가 되죠. 하나님께서 예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잊어버렸으면 자꾸 죄책감이라든지 죄 아래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합니다. 내일이 안 보이는 거죠.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향한 즉 이 8가지를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이 8가지 성품의 삶을 살면 실족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같이 하면 이 8가지대로 살면 믿음의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이 8가지 삶을 늘 산다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이러기를 바라셔서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믿음의 덕을 덕 위에,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위에,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다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넉넉한 표징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 8가지 이런 삶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이 8가지대로 살고 있는 삶이 진리에 서 있는 삶입니다. 진리에 서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8가지가 이루어진 삶이라는 거죠.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항상 이 8가지가 생각나길 바란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곧 세상 떠날 날이 정말 가까웠다 하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순교당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어느 때나 항상 이 8가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이 떠오르기를 생각나길 바란다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생각나고 날마다 이런 삶을 추구하고 이런 삶으로 규모 있게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베드로 사도의 유언을 받드는 그 권면을 받드는 마지막 권면을 받드는 바로 그 삶이 되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변화산에서의 그 경험을 기억하고 있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변화산에서의 경험 베드로에게는 평생에 이 이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님과 함께 저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평생에 어떻게 보면 표대 같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는 저 자리에 서야 되겠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기의 베드로의 경험뿐만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차근차근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성경이
그리고 베드로 사도 때까지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예언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십니다. 근데 이런 것을 바르게 올바로 여기까지 알면 되는데 먼저 알 것은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이건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왜곡한다는 말입니다. 트위스트, 베베 꼰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 그대로 보면 되는데 이걸 자꾸 베베 꼬는 겁니다. 이리저리.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베베 꼬았던 사사로이 풀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베베 꼬는 사사로이 푸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사로이 풀다 보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거짓 선생이라는 거죠. 이들을 따라가면 그들과 함께 그 임박한 멸망에 스스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여기 베드로 당시의 가장 큰 특징은 성문란이었습니다. 호색, 성문란이라는 거죠.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두 번째가 뭡니까?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성도들을 이득으로 삼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더 가지려고 하고 재산을 더 가지려고 하고 자꾸 그런다면 이득을 재료로 삼는다면 이들과 같은 거죠.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참들지 아니하니라. 거짓 선생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임박한 멸망을 끌어들이는 그 들어가게 하는 이단의 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단의 교리. 두 번째는요. 호색입니다. 성문란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욕심을 따르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교회 자체가 이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여기 베드로후서에 근거한다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거니셨다고 합니다. 천사들의 심판, 두 번째 노아 홍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 세 가지 심판은 구약의 하나님의 3대 심판인 거죠.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알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는 건지시지만 불의한 자는 반드시 형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불의의 특징이 뭡니까?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거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들이 어디 저쪽에 뭐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이렇게 지옥을 끌고 가고 있는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지옥에 끌고 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들 식으로 믿으면 열심히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이들과 함께. 이들은 지금 교회 밖에 뭐 신천지나 통일교 이런 데 아닙니다. 교회 안에입니다. 교회 안에. 저는 교회 밖에 이단들은요, 경계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이 거짓 선생과 같은 이단들은 이거 경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을 교회가 이단으로, 진짜 이단으로 이거 정죄해야 되는데, 구별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교회가. 초대교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합니다. 결국 이들과 함께 가면 캄캄한 어둠 속에 가게 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표현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기억하시고 이제 유다서를 읽어보면 유다서가 경계하고 있는 거짓 선생과 여기 베드로후서가 경계하고 있는 거짓 선생이 같은 이야기인 게 보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그릇되게 행한 자들의 겨우 피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죠. 교회 공동체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피하여서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도다. 거룩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정욕 중에 성적 문란 가운데 살도록 유혹한다는 것.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이게 무슨 자유입니까? 이 자유는 성적 방종의 자유, 욕심을 마음껏 부릴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가 아니라 핑계는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로 하여금 이제 성문란해도 구원받게 할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까 네 마음껏 욕심내도 너 반드시 천국 갈 거야. 하고 그런 유혹인 거죠. 그런 자유. 죄를 마음껏 지을 자유.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갈 자유. 이런 자유를 이들이 주장하는 거죠.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들도 피했어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 반드시 구원받아. 이렇게 살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따라가 버리면, 이 베드로후서 2장의 거짓 선생들을 향한 경고, 반드시 그들에게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그 자리에 이들과 함께 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이들과 함께 이렇게 엉터리로 살다가 팍 속아가지고, 사실 사탄의 결이거든요, 이게. 사탄의 결이 팍 속아가지고, 진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네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도 안 믿고 마음껏 살다가 지옥 간다면 이들은 하나님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샤머니즘하고 짝꿍된 진짜 이종교 수종교의 행태를 인정하는 참 야합하는 그런 것들을 요즘 봅니다. 진짜 슬픈 거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이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까지 교회에 나오셔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속에 이 베드로후서 2장 같은 사람들 속에
이 말씀 듣는 우리들은 결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따르고 거룩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로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명하신 것,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명하신 것, 이것이 생각나길 바란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맨 처음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이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실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맨 처음 창조된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아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생명은 다 휩쓸었지만 땅은 보존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습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과 심판 날까지 이 땅은 보존됩니다. 그리고 그 보존됐다가 이 땅은 그때 불살려져 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사도 베드로의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신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을 자가 있기에 아직 구원받는 자가 있기에 주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 때에 보면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성적 문란이고 그리고 욕심이 가득하고 불법이 상합니다. 그와 함께 더 이상 믿는 자가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가족이 더 이상 탄생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살 가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롯의 가족 외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이스라엘 멸망합니다. 그때도 더 이상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재림 때도 더 이상 믿는 자가 없을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믿는 자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주님께 올바르게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참고 계신 겁니다. 다 회개하게, 제발 회개하게 이르기를. 멸망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회개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주께서는 참고 기다리실 겁니다. 그 회개한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곧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불살라질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언제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박해, 1차 박해 때 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박해가 멸망의 징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세상이 불에 타고 그러진 않습니다. 진짜 마지막 불에 타는 날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주님 오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순교함과 동시에 주님 오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주께서는 훨씬 더 있다 오신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주의 재림의 날에는 온 세상이 불타버릴 것이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함이라. 지금이 어느 때인데요? 네로 황제 1차 박해 때입니다. 그럴 때인데 이런 주의 날을 사모하니까 오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중요한 건 주의 날을 사모해가지고 오늘 내 할 일 다 때려치고 주님의 날이 언제 옵니까라고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오늘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오늘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그날 주님 앞에 나타날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는 겁니다. 주의 날이 속 펴는 거 아니다. 언젠가 여러 세대 후에 맨 처음에는 그랬죠. 맨 처음에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었죠. 바울도. 하지만 그 이후에 로마 연금 재판받고 난 다음에 보면 그의 생각이 바뀐 게 보입니다. 이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바울도요. 오는 여러 세대 후에 또 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됩니다. 맨 처음 초기 바울 저작을만 본 사람들은 우리 때 주님 오신대. 우리 때 주님 오신대. 그럼 이 네로 황제 박해가 주에 오실 바로 그 징조야. 막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일어납니다. 다른 성경 다 함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요, 맨 처음 바울 서신과 나중 바울 서신 함께 보다 보니까, 좀 어렵다.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는 좀 어렵다. 하고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누구에 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거기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그리고 영원한 날.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주님과 함께 소망하며 주의 사람답게 거짓 선생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날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주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이러한 네로왕제 1차 박해가 끝납니다. 3년 반이었죠. 끝나고 난 다음에 네로가 죽음으로써 끝나고 난 다음에 생존한 주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생존했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박해는 멈췄는데 내부에서부터 썩어지는 이 거짓 선생들이 더 확장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단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작이 된 게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가 더 주님을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때 사사로이 성경을 풀었던 이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이나 이런 거고 야합된 그런 기독교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잔뜩 발생한 시기도 또한 일제강점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로 황제 박해가 교회를 하면 더 순전하고 더 거룩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와 함께 거짓 선생들도 더 많이 는 겁니다. 독버섯이 더 많이 발생한 거죠. 유다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유다가. 그럼 야고보가 누가 야고보 형제 그러면 야고보 요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야고보가 누굴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걸로 보통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가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 유다가 아닐까 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그와 함께 이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유다가 있거든요. 그 유다가 또 아니냐. 양쪽 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천국에 가서 좀 알아보시게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지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사랑을 얻고 이들이 누굽니까? 1차 박해 때 죽지 않고 숨겨지 않고 생존한 사람들입니다.
지키심을 받은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첫말 더욱 많을지어다. 이 표현은 뭡니까? 이전 베드로 사도의 단골 표현이죠. 여기 유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드로 사도는 친밀한 교제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유다는 아무리 봐도 그 베드로 사도의 모든 뭐 편지라든 이런 것도 다 읽어보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이. 교회를 이제 다독거려야 되니까요. 올바른 이제 어려움이 지나 외부로 오는 핍박이 멈추고 교회가 이제 추스릴 수 있는 때가 됐으니까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쳐서 다시 주의 성도답게 올바르게 사는 길로 나가도록 도와야 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에게 보내야 할 필요를 있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워야 될 게 먼저 있다는 겁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사람 몇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인 겁니다. 2장과 같은 내용인 겁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미리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미리 기록된 자다. 실제 이 표현이 실제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맞춘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미리 기록된 자다. 이렇게 그냥 단정해버립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서 앞서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성적 방탕하고 그리고 욕심 마음껏 부려도 구원받는다.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너희한테 주셨다 하고 가르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방탕을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이신 주제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불과하다. 이게 또 초대교회, 초기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이유 문제가 됩니다. 계속 이단이 많이 양상되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멸망받은 자들이 있죠. 60만 3,550명의 남자 중에 60만 3,548명이 광에서 죽었죠. 또 자기를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추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천사 심판이죠. 출애굽 때 심판, 천사 심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3대 심판과 여기 유다서가 말하는 3대 심판은 한 가지는 좀 다릅니다. 한 가지는 다른데 그래도 3대 심판을 똑같이 거론합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합니다. 주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꿈꾸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꿈꿨다 하는 사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비 그렇게 따라간 사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 한 세력을 이룬 걸로 보입니다. 이게 말시험파라는 겁니다. 2세기, 3세기에 교회를 끌고 가버린 세대주의 종말론의 시작이 되죠. 글로 끌고 가버린 그런 사람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이 거짓 선생들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합니다. 본능을 따라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본능을 따라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쓸 이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3대 악인의 길이죠.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구약의 3대 악인의 길. 이 길로 그들은 갔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함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함께, 애찬의 식사에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밥 먹을 때 씹히는 돌이에요. 이들만 보면 밥 먹을 때 기분 팍 상하는 거죠. 감정이 팍 상하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양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필요한 걸 얻는 건. 근데 양들을 돌볼 책임이 목자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봄으로써 얻는 그다음 부수익인 거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그건 목자가 아닌 거죠. 그건 싹군에 불과합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고 그쪽 땅에서 그 구름은 좀 특별합니다. 우리 땅에선 우리 대한민국에서 구름은 되도록 비 안 내리는 구름이 더 반가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 가나안 땅 그쪽에서 구름은요. 정말 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비 올 때, 우기 때 구름은요, 반드시 비를 내려야 됩니다. 3개월밖에 없는 그 사이에 비가 안 내리면요,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들의 풀이 싹쓸 안 되진 않아요. 일 납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어야죠. 특히 가을에 열매 맺는 게 포도하고 올리브 열매죠. 그쪽에서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그 다음 그들이 견뎌냅니다. 다음 밀 추수, 보리 추수 때까지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함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바다의 물결이고, 그리고 유리하는 별들. 하늘에서 궤도를 이탈한 그런 별들. 아담의 실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에녹서는 지금 현재 성경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카톨릭에서는 이 성경을 뭐 외경이라 해가지고 성경 안에 포함시켰습니다만 교회에서는 이걸 받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찌든지 여기 유다서에서는 에녹서의 일부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특징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열심히 믿다가 지옥 가려고 준비하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는 겁니다. 두 가지 특징.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예수님 믿, 믿든 어떻든 간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진짜 주님의 심판과 주의 날, 주의 약속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가르치는 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럼 그들 속에 악령이 있겠죠? 귀신이 있을 겁니다. 귀신을 가르치는 따르는 것 자들이겠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따르는 삶입니다. 이 이단들과 힘써 싸우는 방법이 뭡니까? 이단들을 분별하는 거고 두 번째 뭡니까? 그들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20절과 21절이 주의답게 사는 사람의 표정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나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진리의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그럼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따르는 그런 길이 보이겠죠. 그런 일을 사모하겠죠.
내가 뭔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이 이도록 기다리는 자.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을 받은 올바른 사람들의 삶의 표징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는 그 육체가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교회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길에 올바로 서지 못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 그러면서 함께 하길 주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행히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단에 참여한 거죠. 이단에 지금 깜빡 속은 거죠.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끄집어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끄집어 못 낸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미워하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로만 할 사람도 있는 겁니다. 능히 너희를 보아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이영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표현들 가운데 항상 이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제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앞으로 영원토록 계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람답게 걸어가는 바로 그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내로왕제 1차 박해 때도 교회가 교회답기를 오늘 주님의 교회답기를 바랬던 바울 사도의 간곡한 권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결코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 끝까지 머물라. 그리고 오늘 그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자 했던 바울 사도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이 끝나고 난 오늘도 거짓 선생이 결코 미혹되지 말고 주의 사람답게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을 한결같이 살자 하는 유다 사도의 권면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사람답게 삽시다. 그런 사람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하고 참여한 자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하실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참여할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사람들로 우리 삶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후 이제 이어질 말씀이 2차 박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다서 이후에 한 30여 년 후 그 정도의 사도 요한의 사역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하면서 마지막 남긴 성경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66권의 맨 뒷뚜껑이 뒷표지가 닫아집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상의 말씀들로 그 남은 말씀들로 이제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유다서부터 요한복음까지는 한 2, 30년 간격이 있다. 시간 간격이 약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나눌 말씀이 요한 복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받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만 바라고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주의 사람답게 주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나를 사모한 사람이라면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길 바랍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성령의 도심과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